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생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손을 앞을 내미시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 없으신 주님, 늘 받기만 한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뜻과 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온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나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저희도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애통함을 알게 하시어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말씀 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전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화교실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영혼들을 열매 맺길 하시고 교회 각 부처에서 섬기는 손길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여기 사실 있는데 스크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말은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말은 교회 3.0 시대를 여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쓰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 바로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소망이 없었던 인생, 정말 평생 약봉지 붙잡고 살아야 될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셔서 마음도 고치시고 몸도 고치시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부활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이 말씀에 기초 삼아서 나누자 하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두 사람이 경험한 복음이 만드는 기적의 사건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사람 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소생이 불가능한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근원 바탕의 과정은 그들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말이 좀 비하적이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나병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신방을 가고 또 병원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제가 아마 포항에 있는 좀 큰 병원은 다 가봤어요. 네. 그래서 병원 신방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주워 듣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잡다하게 사람의 병에 대해서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제가 좀 야매 의사가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좀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처럼 알쓸신잡, 네,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지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두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들 찾아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병은 나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체내에 병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때는 이런 균이 몸에 침입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밀어내면서 자연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굉장히 약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치유가 되지 않아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을 발견했던 사람이 19세기 말에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이제 생기게 되면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몸이 이게 짓누르면서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물집이 생기면서 갈기처럼 변하면서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코에도 균이 침입하면서 한센병에 걸리신 분은 대부분 코가 이렇게 함몰합니다. 그래서 코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눈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와서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은 대부분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겉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현대의학으로는 한센병을 거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잘 아는 병인데요. 주로 혈관이 막히는데, 혈관 중에서도 뇌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막히면서 이제 그 부분이 빵 막히든지 터지든지, 여러분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 약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그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데, 주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렇게 마비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살더라도 반신 내지 전신 불구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참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면 평생을 자리에 누워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몸이 더 딱딱해지니까 등에 이게 욕창도 생기고, 그리고 대소변도 누군가가 대신 받아서 이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질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그 대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대장암이 걸리게 되면 그 이제 직장암이었거든요. 항문 바로 밑에 있는 대장이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인공 항문을 옆구리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을 보면 인공 항문을 통해서 변을 배출을 해야 되니까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그런 질병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한 이 나병과 중풍병은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자면 사람다움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습신잡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님의 복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육체의 질병 이상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복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어떻게 전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도우셔야 됩니다. 자,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된다,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영적으로 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당신들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께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다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좀 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33년간 이스라엘 땅에 머무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머무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받은 것은 아니에요.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내려놨던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큰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누군가 나 좀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다가 심하면 목숨도 끊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고 그 섬기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가장 잘 견디면서 살아남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망 안 가보셨구나. 네. 낙타입니다. 낙타. 예. 어쩌다 한번 이렇게 여행 가면 저런 낙타 한번 타볼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낙타는 참 더운 지방에 잘 살도록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저희는 원래 체질적으로 더위를 안 느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원래 낙타는 사막에서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낙타는요,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뜨거운 사막지대에 원래 살지 않고 푸른 목초지가 많았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데서 안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는 굉장히 느립니다. 또 성격도 굉장히 온순해서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짐승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아요. 느리죠, 온순하죠, 싸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이 낙타는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번 과학자 연구해 보기를 빙하기가 왔던 시절에 이 낙타들이 대륙을 옮겨서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 갔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나와서 지금의 중동 지방, 뜨거운 지방, 아프리카 쪽으로 이 낙타가 집단 이주를 해서 거기서 견디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들짐승의 그 공격에서 견디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과 황량한 모래바람이 이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더위와 맞서 싸우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이상한 습성인데 해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개를 더 쳐들고는 태양을 쳐다본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우리 아줌마들은 마스크를 껴서요 도저히 얼굴을 거의 길거리 복면 쓰신 분 너무 많아요. 근데 낙타는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개를 더 쳐들면서 태양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뜨거운 햇빛 아래도 이렇게 배 부분에 이런 데는 그늘이 생겨서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그 태양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힐 때 이 더위와 싸워 이기는, 사망에서 살아남은 더위를 가장 잘 견디는 동물의 대명사로 이 낙타가 꼽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이 깊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그가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든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새생명교회 교인이 하지, 넘의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새로운 영혼 데려오는 거, 그건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겠습니까? 무슬림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와서 겸손히 주님의 치유를 구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옆에서 함께 섬겨주셔야 됩니다. 12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엎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좀 더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례하는 수준,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이마를 땅에 붙이는 인사가 바로 그때 당시에 땅에 엎드리는 겸손의 인사입니다. 땅에 자기 이마를 수그리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겉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좀 사진을 흉측하지만 보여드렸는데 거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의 대인 기피증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특히 또 당시는 나병 환자는 격리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은혜를 구했을 때 결국 이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겸손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스로보니게아 여인을 전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병들어 있는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수르보니게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를 도와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테스트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셔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개가 2마리 있거든요. 아시죠? 가능하면 좀 사료만 먹이는데요. 제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좋아한들 저희 집 밥상에서 먹는 여러분들 밥을 준비하면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그 밑반찬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기도 전에 그 식사를 싹 다 가지고 와서는 개 머리 앞에다 한 상 차려주면서 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방인 사람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 여인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를 보내기 여인이 예수님 이러실 수 있어?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하고는 그냥 가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좀 더 낮추면서 여자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은 그래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제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래도 작정하고 오셨으니까 굉장히 겸손한 마음 오셨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초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준비된 영혼도 있고 정말 약간 얼떨결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나병 환자처럼 엎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나 혹은 이제 외부분도 가끔씩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요청하면 100번 1000번 하잖아요. 어떤 때는 잘 모르는 분이 맨날 기도해 달래요. 우리 저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번 강사로 이렇게 특강 강사로 모셨는 전영순 집사님이라고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극동방송에도 나오시잖아요. 남편이 한동대 교수님이고 하신데 그분 이제 우리 수련회 때 토요일 날 그분께 한번 시간을 드리고 미리 강사 섭외를 했습니다. 이분요 맨날 저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 저한테만 보내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보니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자기는 기도 부탁한 사람 엄청나게 많대요.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구나. 저한테만 부탁하는 줄 알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제가 근데 일단은 어제도 문자 오시더라고. 오늘 어디 간증하러 갑니다. 허리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부탁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도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기도해 달라고 했지.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겸손히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이끄시고 있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릴레이 금식 하자 했잖아요. 저도 금식 길게는 안 해봤지만 한 며칠 굶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특히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한 열흘씩 굶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금방 기도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언제 또 교회 나올지 장담 못해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도록, 주님의 뜻을 찾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한 자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뜻하신다면 제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보고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나병한 자는 손가락질 받는, 그때 당시에 이 병은 전염병이 가까운 병이니까 격리 수용을 했어요. 성경에서도 나병한 자는 따로 모아서 그 집단 공동생활 하게끔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 법의 의도는 그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법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저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굉장히 그 사람들 인격 모독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당신 나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서 단지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을게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뜻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여러분도 수많은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 여러분, 바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바울이 보면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주님,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바울아, 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네 몸에 남겨놨다. 그 아픈 것은 주님이 그냥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함을 통해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두는 거라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침받는구나, 이게 더 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고침받는 거는 그냥 좋은 거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이 평생 더 겸손히 주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픈 것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보세요. 이게 뭐야, 나는 평생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푸념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했어. 약점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쓰시는 주님의 증거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낫든 안 낫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님의 뜻은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바로 이 사람의 이 불치의 병이 그 자리 그 즉시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 영혼들이 나올 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병든 자가 있다면 초대하십시오.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으면 초대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손을 열고 기도할 때 병든 자의 질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돕는 자의 손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중풍병자였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못 걸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를 돕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간이 침대처럼 이게 만들어서 그 친구를 거기다 실어서 4명의 친구가 그를 옮겨서 예수님 인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출입구는 좁은데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아픈 친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친구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간이 침대에다가 그 친구를 꽁꽁 묶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서 계신 곳쯤 가서 지붕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집이 요즘처럼 잘 지은 집이 아니라 굉장히 허술한 집이잖아요. 뭐 우리 성경에는 기와를 열었다는 실제 기와집은 아닙니다. 거기 위에 지붕을 열어서 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밧줄로 이 친구를 묶어서 거기다 내립니다. 어떤 일이 났겠어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나서 열리면서 위에서 먼지가 푸푸 떨어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지금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묶어서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마치 119에서 여러분들 사람들 구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거 흡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도 감동을 받으셨지만 이를 돕고 섬기는 4사람의 이 진심 어린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야.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를 도왔던 4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풍병자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지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돕는 4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 식구가 4명쯤 되시면 4명이 역할을 맡으세요. 니는 금식하고, 니는 이끌고, 니는 밥 사고, 니는 교회로 데려오는 드라이버, 운전기사하고 하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오신 분이 복음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 생각도 들겠지만 나 죄진 게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오라 전화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러더라고. 장호 형제 목양실로 와. 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자주 안 부르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왠지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아마 침상을 매달아서 지붕을 열어서 내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저 죄인인데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속으로 기도했겠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믿음 보시면서 이 사람아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24절에 나오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어요. 먼저 고쳐주지 않으시고 아직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를,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다시 보면, 후반을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아직 안 고쳐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문 닫아.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의 좀 어법의 실수인데 예수님은 실수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침상 들고 가라 해야 되는데 아직 누워있는 환자에게 네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워서 예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도 안 고쳐주고 뭔 들고 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 보니 걸어지는 거예요. 혀가 어눌했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몸을 가눌 수 없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움직여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2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느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표정을 보기만 해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저 사람 예수 믿기 만든 거구나. 그런 여러분 아마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런 느낌 많이 받아보셨죠? 전도하셔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아유 그래도 내가 천국 가면 저 사람 때문에 상 받겠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교회다 다 전도해드렸죠?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 하셨냐면요 14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당시 그 나병은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유 몸을 풀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딴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만 받아. 왜냐하면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병 고치셔서 얘기를 하면 전도도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용한 의사,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만드는 기적이 병 고침 받는 것은 결과로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 축복이지 복음이 병 고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밑바닥에 서 있는 인생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갈 길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제부터 남아있는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제가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바로 기적입니다. 26절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구원의 역사를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번 부활절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였던 어느 한 분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래요. 어느 날 같이 길을 걷다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하면서 전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번에 화를 내면서 제발 좀 그만 얘기하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니랑 절교하겠다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마침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친구, 예수 안 믿어도 좋다. 저기 보이는 교회에 한 번만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말을 딱 3번만 해라. 뭐냐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3번만 해라.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 다음 주에 선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도 귀찮으니까 알았다. 10만 원 줘야 된다고. 내가 가서 저 예배당 들어가서 네 시키는 대로 3번만 딱 할게. 하고는 이 친구가 그 전도하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당 들어갔습니다.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말하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3번 딱 했어요. 근데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1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알았다.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이 말을 한 번만 따라하라고.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따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예배당 안에서 주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2번, 3번 연거부 고백하면서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세련된 고급진 언어로 누군가 전도한다, 그렇지 않아요.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을 확실히 가지고 소신껏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가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제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하는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지 않게 돼요. 하십시오. 용기 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를 섬겨주는 4명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순간,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신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신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대한 그의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고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는 신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종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고 있는 분 계시다면 용기 내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 걸렸던 자가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듯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이 코를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시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 연약한 질병도 고칠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꿀벌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곧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곧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두 손 내밀고 주님이 마실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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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에게 쓰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